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여기서는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구약시대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참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백성의 유익,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대제사장,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을 먹이고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을 마시우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묵상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특별히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 대신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에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신성으로서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그 인성으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온전함을
아름다운 그리고 영화로운 옷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했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옷이 옷 하나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흉패도 있고 에봇도 있고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있고 관도 있고 띠도 있다 이렇게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 흉패와 에봇과 관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우리 성경에는 잘 알기가 어렵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또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사,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의 12절 말씀을 보면 먼저 에봇에 대해서 에봇 위에 여기 어깨 끈이 있는데 어깨의 그 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12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어깨에 맨다. 때의 그 동사가 나사입니다. 어깨에 맨다. 그 다음에 또 29절에는 우리 성경의 번역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슴에 지니고 나간다. 그런 뜻을 살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담당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맨다, 어깨에 맨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고 또 지닌다라는 뜻이겠죠. 38절에서는 담당한다. 그러니까 이 에봇과 흉패, 가슴, 판,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거기에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니고 나간다. 메고 나간다, 데리고 나간다, 감당하고 나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에봇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되 에봇을 짓되 대제사장의 옷이 있는데 속옷이 있는데 또 겉옷이 있는데 에봇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에봇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사무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배실로 짠 그 옷, 하얀색으로 된 수수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의 에봇은 그런 배실로만 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아름다운 화려한 옷으로 술을 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옷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이 있는데 에봇이 마치 앞치마와 같이 팔은 가리지 않고 다리도 가리지 않고 가슴과 또는 허벅지까지 또는 허리까지 앞을 가리는 또 뒤를 가리는 그런 옷인데 앞짝이 있고 뒷짝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붙일 때 어깨에서 이렇게 두 개를 만나게 해서 붙인단 말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견대 둘을 달아 두 끝을 연하게 하고 그래서 앞면과 에봇의 앞면과 뒷면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그 연결하는 어깨에 보면 견대가 있는데 그 견대에 9절 말씀을 보면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 견대에 보석, 호마노라는 것이 보석입니다. 근데 보석 2개를 취해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보석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이 12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6지파 이름, 왼쪽에 6지파 이름, 그래서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른쪽에 이스라엘 6지파, 왼쪽에 6지파 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 일을 할 때 제사장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제사장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이 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자기 지파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어깨에 쓰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와 함께 나아가는구나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때는 눈으로 봤지만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어깨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깨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힘을 가리킵니다. 권능, 권세,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어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나가시는 거죠. 어깨가 튼튼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어깨에 매달렸을 때, 그 위에 올라갔을 때 흔들리겠죠? 무너지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높이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데 아빠가 그 손을 잡고 어깨에 올리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 애는 온 세상을 다 보고 튼튼히 서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걷지 못할 때에도 어깨에 올라서 아빠 무등 타고 이제 세상을 활기차게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감히 우리 두 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여기 대제사장의 어깨에 두 보색의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 달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지워질 때 우리의 죄의 짐이 그 어깨에 지워집니다. 시편 38편 4절 말씀을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 죄악이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데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가 무거운 짐을 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우리 짐이 우리가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 쓰러지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깨에 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 백성을 어깨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요새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못하는 나라인데 거기 나간 나라 중에서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기기를 바라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시합할 때마다. 그런데 잘하는 나라, 아주 잘하는 나라,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그 시합을 볼까요? 우리나라 너무 잘하니까 반드시 이기겠거나 그렇게 보나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잘하는 나라도 시합이 끝나기 전까지 마음을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골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신 그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겠구나. 그때까지 마음 졸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혹시나 실수할까봐 그렇게 기다리면서 구원을 기다렸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아담은 죄 없는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에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의 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송하고 온 백성이 찬송하고 다 노래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구나. 구주가 될 가능성, 우리를 대신해서 시합에 나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오셨구나.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어깨가 전능해서, 그 어깨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대제사장으로 내 대신 나의 무거운 짐을 져주신 대제사장으로 믿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쓰러져서 그 망함이 심할 것입니다. 혹시 자기가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래와 같이, 모래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단 날에 그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긴 또 반대죠. 돌이 어떻게 제사장을 붙들겠어요? 제사장이 자기가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깨에 메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봇의 견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보석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다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5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이제 가슴에 어떤 판을 만드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에봇 짜는 법과 똑같이 그 다양한 색깔로 만드는데 특별한 것은 뭐가 있냐면 그 천으로만 만들 뿐만 아니라 17절에 내려가면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가슴판에 보석 12개를 붙이는데 4줄로 하고 한 줄에 3개씩, 그래서 12개를 가슴판에 붙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석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21절 말씀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까 어깨에도 보석 2개에 6지파씩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록했다면 이번에 가슴에도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도 아까는 6개를 한꺼번에 새겼다면, 한 보석에 새겼다, 이제는 한 지파를 한 보석으로 삼아서 12보석을 가슴판에 붙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내려가서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그렇게 하냐면, 가슴에 붙여 29절에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12절에도 견대에 보석 2개를 붙였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다시 올라가서 보면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기념으로 어깨에 메고 기념으로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기념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억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9절 다시 보면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여호와께 기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대제사장이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쓴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셔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잊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내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냥 멀리 계시지 마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국가대표 얘기 또 하면 국가대표는 나갈 때 태극마크를 이렇게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마크 안에 온 국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견대만 해도 되는데 거기에 한꺼번에 다 해도 되는데 이름을 하나하나 다 새긴 거예요. 시편 147편 4절 말씀을 보면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별 다 아신다. 그렇게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기억하시는데 우리의 이름 다 기억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통째로 이스라엘을 기억한다. 야곱의 아들들을 기억한다.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그 이름 하나하나 보석에 새겨서 가장 귀중한 것,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볼 때 가장 소중한 그 가치를 가진 보석, 그 보이는 것으로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을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한 번 기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일할 때마다 백성을 대표할 때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드리지요. 매일매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등잔을 관리하죠. 또 매주일마다 진설병을 성소에 들어가서 바꿔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약속이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데 대제사장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우리를 가슴에 있는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아가시는 겁니다. 에봇이 있고 그 위에 흉패를 달았는데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흉패 붙였는데 이스라엘 이름을 다 붙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떨어지지 않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사랑의 띠로 말미암아 우리를 꽁꽁 묶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석을 어디에 붙였습니까? 가슴에 붙였어요. 가슴에. 왜 가슴에 붙였을까요? 가슴에.
아까 어깨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상징한다면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제사장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걱정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람 되셔서 우리의 연약하는 것을 인간의 가슴으로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사람 중에 취한 대제사장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람 되셔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완악함도 아시고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좋은 곳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참 힘든 곳에서 사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대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는 이마에 정금 패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네요. 이스라엘 자손들 아까 읽었는데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19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마음 씀씀이나 자신들의 행함을 볼 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볼 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이켜 볼 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마에 정금패를 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38절에 다시 보면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성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예물에 혹시 있는 그 죄의 더러운 것들, 그것을 담당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 드려지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성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38절 보면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우리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가 메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가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책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께 거룩이라 한 자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권고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대제사장 주셨으니 날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살고 부지런히 일하는 거 참 좋지만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있는 견대에 있는 보석처럼,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보석처럼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붙으시지만,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간절히 붙드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일 배운 말씀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도록, 그 받은 진리를 잃지 않도록, 구속의 도리를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참으로 크나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약시대의 구약 성도들이 육신의 눈으로 대제사장을 본 것처럼 저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이름이 예수님의 어깨에 있도록,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저주가 합당한 자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온전히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오니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저희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